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제자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인가?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구원받은 제자의 삶.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제자의 삶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다면 이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냥 십자가 얘기하면 고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많은 삶을 산다. 그런 삶을 자기 십자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자기 십자가, 자기와 관련된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모든 고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만 있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받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빼고, 내가 욕심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받는 고난 빼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그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직면하고 짊어지는 삶,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럼 내가 이런 선택하고 짊어지는 고난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온 인류와 죄를 자신에게 담는 그 삶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내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달린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담아내면서 대신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을 예수님 안에 담으셔서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짐으로 그 죄인이 죄가 없어짐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용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그 죄인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도 보면 담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문화가 담기를 거부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들, 또 심지어는 뭔가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 다 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을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떼어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담습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는 세리도 있어요. 여인이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여인을 담아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은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내가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대상이 병들었어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어도, 그래서 내가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라도 그냥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와 부정함과 연약함을 내 안으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방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와 어떤 어둠의 역사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신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들음과 선포입니다. 그게 먼저 들어요. 그 집안의 어떤 문제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가면 항상 질문을 해요. 기도 제목이 뭐야? 이거 굉장히 아주 젠틀한 질문이에요. 기도 제목 안에 문제가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막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는 이렇게 좀 감지가 딱 돼요. 아, 이 집안에 어둠의 역사가 좀 있구나. 혹은 이러이러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담아내는 거예요. 듣고 담아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포하고요, 회복을 선포하고요,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의 죄를 담아내면 그 대상들이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닮고자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도 없고 악 그 자체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거부하면 거기서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 그래요. 예수님의 길과 그 제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길을 믿고 함께하고 그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그 제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대상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지나는 생물이 되어서 우리 또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불편한 사람을 담아내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부부라는 관계가 하나 되고 정말 행복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원수가 일어나고요. 부부 간의 원수가 일어나요. 부모 자녀 간에도 원수가 일어나요.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십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딱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입니다.
그거를 변화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28절 2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길은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구원 얻게 된다. 근데 그게 말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는지 제자들 3명을 딱 데리시고 산으로 가시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신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그 일이 변화되는 그 산에 예수님이 뭐하러 가셨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신처럼 다가옵니다. 제자의 길, 즉 자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 안에 내가 죽는 건데도 담대하게 그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그 담대하게 걸어가는 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 있으세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는 기도, 내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많게 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4절과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합시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나의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시다. 듣기 싫어도 듣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그 강렬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뭔가 천국에 온 듯한 느낌으로 제자들이 여기서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게 하소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그 구름이 거치고 내려왔어요. 현실의 눈이 딱 떴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두려워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막 기도할 때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막 기도할 때는 막 목숨도 두렵지 않아. 근데 눈을 딱 뜨고 현실에 딱 가는 순간 여전히 그 인간은 짜증이 나. 여전히 그 사람이 너무 싫어. 그리고 나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해. 네, 기도해도 뭔가 내가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포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불편해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구름이 그쳐지고 제자들에게 보인 건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인간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그것도 고기가 안 잡힐 만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몸이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겨워도, 하기 싫어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행동하고 만나고 움직일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내가 기분 좋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일이 신나겠어요. 근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알려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 선택이, 이 만남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제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